관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173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375쪽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상사하여 이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시내 광야를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 3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들은 이미 애굽을 떠나온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400여 년간 애굽에서 살아오면서 부지불식간에 몸에 배어있는 잘못된 구습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특별히 애굽에서는 바로를 신이라 그랬고 바로 왕에게 제사를 드렸고 거기 따르는 여러 행사가 있었고 예법이 있었고 다 그랬는데 이것이 특별히 빨리 벗어버려야 될 일이었습니다. 다른 건 어떤 의미에서 천천히 해도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선택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을 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시급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빨리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의 우리들에게 적용시켜보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다른 신을 믿었거나 그 외에도 잘못된 무슨 습관이 있다고 하면 빨리 정리하거나 척결해야 합니다. 이런 걸 질질 끌고 있다 보면 그 일로 말미암아 시험 들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문제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과단성 있게 잘라버려야 합니다. 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본능을 잘 다뤄야 합니다. 본능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전에는 하나님을 몰랐고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기 때문에 그저 본능 따라서 본능이 시키는 대로 많이 했어요. 이제는 그것을 신앙적으로 잘 제어 통제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승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또 3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단조로운 생활에 지루해져 있다가 들어간 곳에 새로운 문물이나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의식 또는 방법에 현혹될 수 있음을 미리 경계하시면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들어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역시 이 말씀을 오늘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없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새로운 문물이나 풍조에 함부로 동요하거나 유혹당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후에 생겨난 물건, 제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이 있지요. 기계라든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트럼프 카드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장난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따먹기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화투가 있었겠습니까? 슬로트 머신이나 빠찡코가 있었겠습니까? 새로 생겨난 건데 처음에 손을 대고 우물우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도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뿐이겠어요. 어떤 것이 됐든지 그것을 신앙적으로 잘 판단해서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고 배척할 것 배척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럴 때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너희는 나의 법도를 조치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강조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규례와 법도만 그대로 지키면 그러면 산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이번 부흥회에 참여해서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또 부흥회 아닌 평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말씀을 받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까? 찬송 중에 느낀 것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순종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무슨 지시나 요청이나 또는 부탁을 했을 때 그것이 잘 실행되면 참 서로 좋습니다. 윗사람이 시켰더니 그것을 아주 잘 이루어 놨어요. 그러면 윗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흡족합니까? 그보다 더 아랫사람이 손 윗분에게 또는 상위분에게 어떤 부탁을 했는데 바쁘신 분이 기억할까? 그랬는데 그것을 아주 틀림없이 잘 이루어 주었을 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자, 다른 사람의 요청이나 지시나 부탁을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존중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그분의 부탁을 소홀히 할 수 없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 그것을 외면하거나 깜빡 잊었다거나 그럴 수가 없어서 잘 이루어준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일이 오고 갈 적에 우리는 서로 고마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가령 이 빨래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세탁기에 넣고 돌려놓고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빨래를 다 꺼내서 널어놓고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 빨래를 다 걷어서 데릴 건 데리고 개킬 건 개키고 잘 정리해서 제자리에 잘 갖다 놓고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빨래만 해달라 그랬는데 뒷손질까지 이렇게 해주니까 참 고맙다 하는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청소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청소한다고 그냥 문 다 열어놓고 가버렸어요. 깨끗하긴 한데 뭔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청소해달라 그랬더니 깨끗하게 청소하고 환기 통풍 다 시키고 그리고 문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그저 꽃 한 송이도 쫙 꽂아놨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그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제대로 잘 시행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살겠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요리 빼고 조리 빼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이 드시겠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라의 깊은 뜻을 살펴보면 먼저 보태거나 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 마음대로 해석을 가하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제 편한 대로 그저 몇 가지는 좀 빼버리고 몇 가지는 좀 밀어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도 될 일이 아닙니다. 옛날 얘기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나라 임금님은 감초만 잡수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나라의 임금님이 몸이 좀 잘못돼서 진찰을 하고 약을 지었어요. 그런데 전의 그 고참 전의들이 이렇게 보면서 아유 이거는 독해서 안 돼 빼버리고 또 다른 또 전의가 이렇게 보더니 아유 이건 좀 위험하지 빼버리고 이래저래 빼다 보니까 나중에는 감초만 잡섰다 하는 겁니다. 빼고 빼다 보면 나중에 핵심적인 거 다 빠져버리고 뭐가 남습니까? 그리고 미루지 말고 즉시 시행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루면 못하게 되기 십상이고 하나님 말씀의 피조물이자 죄인이 즉시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경죄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저 석 달도 미루고 1년도 미루고 3년도 미루고 그런다면 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불경죄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또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비틀어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하반절을 보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푸는 거지 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비틀어 버리다가는 멸망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제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저 편한 대로 좌우할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이제 실행하겠다 그러면서 핑계를 만들지 마십시오. 뭐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자기가 자신에게 대해서 핑계를 만드는 거예요. 아, 나는 이번에 이런 일로 말미암아 못한다. 이런 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핑계를 대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겠다는 겁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죽지 말라고 아무리 말려도 죽어도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리 말려도 안 되고 저리 말려도 안 되고 그러다가 물어봤어요. 그래 자살을 하는데 어떻게 죽을래? 그랬더니 물에 빠져 죽겠대요. 그 다른 방법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물에 빠져 죽냐? 나중에 시체 건지면 퉁퉁 붓고 막 그렇게 썩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물에 빠져 죽겠대요. 아무리 말려도 안 되니까 내버려 둬버렸어요. 그랬더니 자살하러 나간다는 사람이 얼마 만에 돌아왔어요. 왜 물에 빠져 안 죽고 그냥 왔냐? 그랬더니 강물이 시퍼래서 무서워서 못 죽겠더래요. 죽는 사람이 무슨 무서운 게 있겠어요? 저 혼자 핑계를 만들어 놓고 자기에게 변명하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셨고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다는 의미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신다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다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라고 하셨는데 불순종하고 자행자지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보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혹 불편하고 혹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라 해서 나는 그대로 행한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또한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 가운데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산 꼭대기에 지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120년이에요. 배는 강물 옆에 짓든지 해변에다가 만드는 거지 아니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희롱당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120년 동안 희롱을 당한다. 이건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나는 그대로 행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배를 지었어요. 혹 하다가 나무가 좀 모자라면 여긴 좀 잘라서 할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지었어요. 어떤 대목에 가서는 거기에 맞는 나무가 없어서 그거 하나 구하기 위해서 혹 한 달을 혹 10년을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식양대로 그대로 지었어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르고 실행한다면 노아가 받았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뭡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예 하고 떠났어요. 언제 떠날까요? 가서는 뭘 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은 목표도 안 가르쳐 줬었어요. 그런데 예 하고 떠났어요. 가서는 뭘 먹고 삽니까? 별별 질문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예 그러고 떠났어요. 무서운 결단을 하면서 떠나라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그의 인생 모든 것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면서 떠난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에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나이 들 만큼 든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세상에 인신매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믿고 갔고요. 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은 분명히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애굽은 물론이고 중동 여러 나라의 기근을 다 해결해 주고 나아가서는 그 형들을 전부 목을 베어도 쌀 사람들을 자기 형들뿐만 아니라 그 가솔들까지 다 데려다가 그들의 생활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요셉과 같이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요셉이 받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나라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는데 나라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런데 일국의 임금이란 사람은 그 시샘을 하다 못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다니는데 다윗은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망한 일 없고요. 쫓겨 다니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다윗.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겐 다윗이 받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욥은 어떠했습니까? 동방의 의인으로서 자기의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끔찍한 고생을 했습니까? 자식 하나만 잃어도 평생의 한이 되는데 그 많은 자식 하루아침에 잃고 재산 잃고 부인 떠나고 그저 문둥병으로 그 고생을 하는 사람이 낮아진다면 이보다 낮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그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고생하면서 낮아지면서 저주를 받아가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겐 욥과 같은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믿음으로 산 사람에겐 베드로와 같은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상황을 응용해서 헤쳐나가야 할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사람의 몸도 참 재미있어요. 이게 적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우면 땀이 나서 체온을 낮춰줍니다. 추우면 열이 발산되지 않도록 웅크리게 돼 있고 그러면서 소름이 끼치고 그래서 열의 발산을 줄여줍니다. 이 자동 조절되게 돼 있어요. 옛날에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나마 화재를 만나서 불이 홀랑 나버렸어요. 그래서 뭐 가재도구고 옷이고 뭐 다 타버렸는데 내년 농사 지을 쌀 씨앗이고 뭐 다 불타버렸어요. 참 딱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루는 원님을 찾아왔어요. 사또를 찾아와서 그럽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그런 일을 만난 사람마다 그 사람 그전같이 살도록 다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도우란 말이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파카, 보통 파카 하나 살 만한 그 돈만 주십시오. 그러면요, 제가요, 그거 가지고 요도 만들고, 이불도 만들고, 외투도 만들고, 별거 다 만들겠습니다. 사또가 와도, 이건 아니요. 이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돈으로. 근데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그럼 내가 줄 터이니, 그렇게 해가지고 오너라. 예, 그러지요. 갔어요. 얼마 만에 그 사람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그 전에 안 입었던 두루마기를 저기 입고 있어요. 그래, 너는 그렇게 다 만들었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제가 잘 적에는요, 이 두루마기 한쪽은 깔고 한쪽은 덮고 하니까 요도 되고 이불도 되지요. 이렇게 입으니까 외투도 되지요. 또 그늘 밑에서 혹 쉴 때는 이걸 뚫뚫 말아서 베고 자니까 베개도 되지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뭐 한참 설명하는데 듣고 보니까 두루마기 하나로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옛날 월남전 때 베트콩들이 막 도망가면은 추격을 하고 총을 쏘고 막 그러는데 그 장글은 어둑어둑하지요. 뭐 풀은 이렇게 많지요. 거기다가 뭐 물도 첨벙거리고 막 하는데 추격하다 보면 이 잡기가 쉽질 않아요. 근데 어디만큼 갔는데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사람이 보이질 않고 뭐 소리도 안 나고 그래서 이게 뭐 하늘로 올라갔나 땅으로 꺼졌나 그러면서 뭐 찾다 나중에 물속으로 들어갔나 물속으로 총 몇 방 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베트콩은 어떻게 하느냐? 물속에 퐁당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피나 밀 그걸로 하는 빨대 있잖아요. 스트로.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안 뜨게 나무 뿌리나 바위나 꼭 붙잡고 있고 그리고는 한 손으로는 코를 막고 그리고 빨대를 바깥으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렇게 있으면 뭐 입으로 숨 쉬는데 30분도 1시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발견을 합니까? 그리고 총 쏴봤자 그건 뭐 아무 피해도 못 주고 아주 현대 최첨단 무기를 가진 미군들이 그렇게 뭐 수색을 해도 거기서 살아날 수 있어요. 왜? 응용을 잘해서. 우리 속담에 꽁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꽁이 없을 땐 닭으로 대신하는 거다 그 말이죠. 대용한다는 의미. 이런 걸 잘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또는 과학 실험을 하다 보면 응용하면서 뜻밖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는 뭔가 더 잘하거나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짜내야 할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일은 깊이 관찰해야 돼요. 가령 시장 조사를 한다. 그건 깊이 관찰해야 되잖아요. 동향이라든지 물가라든지 뭐 수요 공급이라든지 아주 깊이 관찰을 해야 됩니다. 또 범죄 현장에 나타난 경찰관들은 추리를 해야 됩니다. 이 범인이 어떻게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도망갔을 것이고 뭘 먹었을 것이고 뭐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 것이고 추리하다가 범인을 콱 잡고 그래요. 또는 무슨 깊이 분석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혼돈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걸 응용해야 되는 걸 갖다 분석한다고 앉아가지고 암만 해도 이건 일이 꼬이지 될 리가 없어요. 깊이 관찰해야 될 일을 갖다가 추리한다고 하면 일이 거꾸로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낭비가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응용하고 관찰하고 무슨 추리하고 상상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그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혹 상황을 응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일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앞에서는 아주 단순해지면 됩니다. 공연히 다른 생각하지 말고 누구와 의논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요리조리 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시험 들고 그러다가 못하게 되고 무슨 딴 생각 튀어나오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속아봤습니까? 지나놓고 봤더니 그때 성령께서 감동하신 대로 그대로 했더라면 이렇게 될 걸 그때 내가 요건 쏙 빼놓고 요건 미루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됐다. 그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이렇게 속은 일이 한두 번입니까? 그때는 상당히 자기가 약은 것 같이 했지만은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옳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감동 앞에서는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철벽 같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했어요. 정확하게 그대로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예 하고 한 바퀴씩 돌았어요. 개중엔 이런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오늘은 다리 아프니까 반 바퀴만 돌고요. 내일 한 바퀴 반 돌면 안 되겠습니까? 매일 도니까 지루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꺼번에 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별 생각 다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에 7바퀴를 돌았는데 그때도 뭐 아무 흔적, 기적, 기억 뭐 아무런 기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더니 그 육중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당시에 그 대단한 여리고성을 무슨 수로 무너뜨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같이 무슨 폭약이 있어서 무너뜨리겠습니까? 아니면 저기서부터 땅굴을 파고 들어가겠습니까? 사닥다리를 놓고 거기를 쳐들어가겠습니까? 이건 방법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전투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오합 지조를 가지고는 그 든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전쟁을 할 때 꼭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떡할까요? 아, 그래.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기습을 하고 새벽에 이렇게 하거라. 예,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겼어요. 다윗에게는 왜 다른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내가 이래도 전쟁 경험이 풍부하고 내가 이래도 머리 좋기로는 이스라엘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고 그런데 내 생각엔 요렇게 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전쟁을 마치고 이길 것 같다. 그 생각 왜 안 했겠어요?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서 이겼습니다. 접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게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괜히 넣었다 뺐다 딴짓하고 미루고 제 마음대로 비틀고 핑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뭐 별짓 다 하고 그러니까 믿어도 무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어도 감격이 없고 기적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해서 여호수아가 이루었던 그 역사를 다윗이 이루었던 그 역사를 특별히 아무개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 역사, 그 체험, 그 증거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왜 그렇게 핑계가 많았습니까? 왜 그렇게 계산을 빨리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요리조리 딴짓하다가 저희들이 지금까지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성, 두뇌, 경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이상이, 저희들의 이성이, 저희들의 두뇌가, 저희들의 경험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는 대로 저희들은 그대로 행해서 여호수아와 같이 다윗과 같은 그 역사를 저희들도 이루며 체험하며 증거하며 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로 지금부터 실행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대로 행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